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우리 큰 소리 작은 소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가 있고 작은 소리가 있지요. 우리가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도 했지만 큰 소리로 부를 때가 있고 작은 소리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도 노래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소리 질러 부를 때가 있고 부드럽게 부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리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낮이 속에서도요, 이게 같이 울려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때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요, 같이 울려야 아름답죠. 하나만 울리는 것은 독주일 때는 아름다울 수 있어도 합주일 때는 굉장히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이야기, 그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서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큰 소리가 있고요,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를 때가 있고 작은 소리로 세밀하게 얘기하는 음압의 높낮이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믹싱, 쉽게 말하면 섞어가는, 조절을 하시는 일들을 할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즘 DJ라 그러나요? 열심히 턴테이블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좋은 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 소리를 섞어가는 일들이죠. 그래서 잘 섞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육체적인 높낮이의 소리의 크고 작은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우리의 생각의 소리가 너무나도 큰 것이 있어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누웠더니 이 생각, 엎드렸더니 저 생각, 이 생각은 왜 이렇게 안 떠나는지, 이 원수 같은 인간은 왜 눈앞에 어른거리는지. 그거는 여러분, 육체적인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번민이라는 마음의 소리가 강할 때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고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일들인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작은 소리, 큰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다른 소리가 클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인하여, 가장 크신 소리로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오늘 본문 말씀에 회복이 있고요, 일어섬이 있고요, 다시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제가 강해 설교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았던 거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 싸워서 이겼거든요. 이기고 나서 이제 아합의 왕,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왔잖아요. 도망와가지고 도망온 이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른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쨌든 도망하여 왔다 컨텍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게 또한 문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모르셨을까요? 알았는데 왜 질문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애꿎게 다시 질문하시는 걸까요? 왜 이 질문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몰라서 질문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 원래 원어를 직역해보면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너에게 여기가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질문이니까 너 왜 여기 있어 임마, 너 왜 여기, 너 이 자리에 네가 있을 것이 아니야, 이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 그에게 너에게 이 자리가 도대체 무슨 자리니? 라고 질문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요, 제가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은 뭡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왜 답이 없으시죠?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행, 뭐 아픔, 사랑 누구든지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한 거는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바꿔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10대에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면 10대? 가만 생각해 보자. 뭐였지? 바꿔 표현해 볼게요. 50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힘듦. 그렇죠. 야, 이제 살만한가 했더니 여전히 첩첩 산중인가?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다 각자가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질문은 쉬운데 대답은 어려워요. 이 얘기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이런 질문인 것 똑같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가정이 뭡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 나름대로의 사랑에 대한 정의와 가정에 대한 정의들이 다 따로 있어요. 대답이 틀렸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답은 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뭘 한다?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다. 여러분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너 왜 여기 있니 임마? 이 질문이 아니고요. 이 질문은 사실은 그의 인생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숨어요. 숨었는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셨죠. 근데 아담은 더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리야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광야에서 숨었다라고 한다면요. 아담은 어디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에서 숨었어요. 어딜 도망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 물어보세요. 광야에서 숨은 건 그나마 나아. 근데 동산에서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어딨니 물어봐요.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적용으로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네 인생을 살펴보게 한다. 즉 너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언제 인생을 들여다보시려고 이 질문하신 걸까요? 엘리야가 이런 거죠. 하나님 나 못해. 하나님 나 죽여주소. 아유 나 못 가. 대째!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살펴보게 하신다? 인생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9절에 나와 있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왜 하실까요? 이 질문을 왜 하실까요?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우리 인생에는요. 참 많은 소리가 있어요. 육체적인 소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번민이라는 한 가지가 들어오면요. 이것을 못 내려놔가지고요.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9절은요. 엘리야가 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 모든 행동의 주체는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구에게?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좌절도 오고 낭망도 오고 번민도 와서 무수많은 소리가 인생 가운데 들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신다. 너 왜 여기 있니? 한마디는 궁금하신 거예요. 뭘 궁금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을 향하여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 너 이야기 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9절 다시 볼까요? 9절에 여러분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곳 굴 동그라미 치십시오. 오늘은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곳 굴. 호렙산에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렙산에 갔는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호렙산에 동굴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호렙산에 갔대요. 동굴이 몇 개예요? 몰라요. 근데 지금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생각해 보면 굴을 파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자연적으로 생긴 굴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어떤 굴에 들어갔대요? 그 굴에 들어갔어. 이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집이 몇 개입니까? 미국의 집이 몇 개예요? 그러면 목사님 셀 수 없죠. 셀 수 없어요. 한국도 단지별로 몇만 가구 세대 이러잖아요. 그 단지에서 그 집 얘기하면 어떤 집인 줄 알고. 근데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그 곳 굴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요. 독자로 하여금 어떤 겁니까? 독자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굴 하면 어떤 굴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굴과 똑같은 굴이라고 생각하는 연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굴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굴은 하나님 만나는 굴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가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듣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 그 굴이라는 곳은요. 다시 굴의 특징을 생각해 봐야 될 때 오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 굴이란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굴에서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들려요? 울려서 들리죠. 여러분들 샤워하면서 노래 더 잘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샤워하면서 노래를 잘 부르는 이유는 내 소리가 울려서 에코처럼 잘 들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동굴이라는 곳은요. 그 굴 얘기하기 전에 동굴은 내가 얘기하면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요? 나에게 들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 볼 수 있는 이 엘리야의 현상 중에 하나는요. 지금 누구의 소리가 크냐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긴 들렸지만 그의 상태는 사실은 자기 소리가 더 큰 사람입니다. 그 굴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혼자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들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근데 굴이라는 곳은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들리냐면요. 작은 소리도 더 잘 들리는 곳이 동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굴이라는 곳, 그 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세가 들어갔던 그 굴에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이제 그곳에서 자기 소리를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누구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음에 수많은 번민과 고뇌와 여러 가지의 우리가 눈만 감으면 보이는 것들, 야 그냥 잃어버리려고 했는데 이것들은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메아리를 치는가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큽니까? 내 소리가 큽니까?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큽니까? 내 소리가 큽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한다는 얘기는요. 자기 소리가 너무 크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렸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내 소리가 너무 커서 아닌가요? 목사님, 내 소리가 클 수도 있지. 목사님이 겪어봐. 목사님이 지나가 봐. 여러분, 그 일은 다르죠. 높낮이는 다릅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에는요. 너무나도 큰 소리들이 각각 다르게 울려요. 그렇죠. 고민과 번뇌라는 건 다르게 울립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있노라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10절 볼까요?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한테 너 여기 왜 있니? 라고 하는 것은 그를 돌아보게 하신 질문인데요. 그 질문들 속에 지금 그는 돌아보는 것도 돌아볼 수 있겠지만 그가 얘기하는 건 뭘 해요? 자기 소리만 해요. 자기 소리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열심히 유별해야 돼요. 열심히 특심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열심히 특심이 냈다는 얘기도 있지만 원어를 정확하게 이해해드리면요.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열심을 내고 또 냈습니다예요. 그 말은 과거형이죠. 나 했어 하나님 이 내용이에요. 이랬어 저랬어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꼬리주 모양이에요. 이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면서 누구의 소리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 인생을 살펴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엘리야는 누구 얘기만 합니까? 그렇죠. 자기 얘기, 조금 속된 표현으로 지 얘기. 지 말만 해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한 번이라도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응답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니? 질문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말씀 드리려고 왔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누구 얘기한다고요? 자기 얘기.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소리가 크면요. 클수록 누구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것만 들어요. 자기가 그것만 들으니까 뭐래요?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소리가 큰 사람들은요. 자기 얘기만 하지 누구 소리를 못 들어요? 남 얘기를 못 들어요. 아니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 관철시키려고 이거 해야 돼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요? 남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안 들려요. 안 듣는 것도 맞지만 안 들어요. 우리가 싸울 때 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 얘기를 네가 들으란 얘기지 네 얘기를 내가 듣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리가 큰 사람은 다른 소리를 못 듣고 안 들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음의 소리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답 알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소리가 커야 됩니까?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커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커야죠. 하나님의 소리가 크려면 지금 내 소리가 크긴 큰데 큰 내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동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니까 누구는 조용해야 돼요? 큰 내 소리는 조용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동굴이라는 특징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증폭되어 들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성기 있죠? 확성기 있으면 우리가 보통 쓰죠. 여러분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이거 알죠? 트럭에서 계란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확성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죠.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앰프로 크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죠. 하지만 예전에 그런 것이 없었던 시기는 과학적으로 사실은 마이크나 모든 것들이 소리를 증폭하는 건 소리를 모았다가 펼치게 하는 동굴과 같은 효과 아닙니까? 즉 동굴은 나만 조용하면 누구의 소리가 커져요? 아시잖아요. 이미 끄덕이시 아시잖아요. 나만 조용하면 뭐가 커져요? 하나님의 소리가 커져요. 그러므로 큰 소리, 작은 소리, 내 마음에 큰 소리가 있지만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굴에 있는 것. 그곳에서 누가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내가 열심을 또 내고 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가 여전히 큰 거예요. 자기 소리가 여전히 크니까요. 이제 뭘 보면 줄 아세요? 자기만 보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10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자기 소리가 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딴 소리도 못 듣지만 다른 것도 못 봅니다. 우리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보이시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10절 끝에 I'm the only one who left. I'm the only one who remnant. 한 사람만 혼자 남았대요. 근데 누구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봐요.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능력의 종이 피해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죠. 그 인생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지금 네 소리만 얘기한다. 자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적용하면요. 자기 소리가 큰 사람은 자기 것만 본다예요.
그죠? 안 들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자기 소리가 큰 사람은 남의 거 하든 말든 신경 안 써. 내 것만 되면 돼. 그 사람들은 자기 것만 보더라.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큰 소리들이 번민으로 울릴 때 육체적으로 소리가 크게 들리는 내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크게 들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내 것만 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봐요? 나는 왜 이러지? 요 모양 요 꼴이지? 나에 대하여 저 사람이 한 행동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한 행동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봐요. 내 소리가 큰 사람들은 나만 봐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크게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은 니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기만 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까지 읽을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너 왜 여기 있니? 그러는데 아직도 지 소리만 해요. 누가요? 엘리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야, 너 지금 나가봐. 그러면서 동굴 앞에 서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쭉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조하면서 보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요. 바람 후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도 계시지 않고 불 후에도 계시지 않아요. 계시지 않고 계시지 않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것에 계시지 않아요? 큰 일들에 대하여 놀라운 일들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계시지 않는데요. 이걸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엘리야야, 큰 일들 속에 그 속에 내가 없다는 이유는 그 큰 일들 속에 아무리 소리가 커도 나는 너 안에서 얘기해. 그러니 작은 소리로 네 안에서 동굴 속에 너에게 얘기할 때 너는 들을 수 있어. 즉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큰 소리에 계시지 않다.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작은 소리에 있다. 근데 왜 세밀한 소리일까요? 동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굴이 어떻다고요?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어떻다고요? 크게 울린다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다음부터 동굴 속에서는 내가 조용하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이걸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소리를 죽이기 시작할 때, 아니 여러분들 인생의 DJ가 되셔야 돼요. 내가 소리가 들리는 것들을 점점 낮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작은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큰 소리로 점점 들립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던가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생각들과 사고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수많은 소리들을 낮춰놓고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동굴 속에서 크게 들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11절과 12절에는요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 이곳에도 계시지 않아, 근데 세미한 소리로 너에게는 계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신 곳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듣는 이유는 아마 당신이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그래요. 아마 당신이 너무 소리가 커서 나 중심으로는 생각도 많이 하고 감정도 있고 바라보는 게 많은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증폭되지 않는 이유는 내 소리가 크니까.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회복도 있고요. 사명도 회복하고 소명도 부르심으로 받습니다. 다시 그것을 감당하게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동굴의 단계에서 그가 이 시간에 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나가시는데 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단어, 누구에게도 경험됐던 거냐면요, 사실은 모세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굴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아, 그 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근데 그곳에서 또 엘리야도 만났네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또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느냐. 그러면은 그때부터 승질 날 수 있어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첫 번째 질문하셨으면 됐지. 두 번째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바람으로 나 지나가셨잖아. 불로 지나가셨고 다 하셨는데 또 어디 있냐고 왜 또 물어봐. 그 얘기는 뭐라고요? 네 인생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살펴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물어보시는데도 이놈의 고집이 얼마나 쇠 힘줄 같은지 꺾이지 않아요. 우리 고집이 세신 분들 있으시죠? 자기 생각이 옳아. 고집이 세요. 그러면 안 꺾이거든요. 자기 소리가 큰 거예요, 여전히. 자기 소리가 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타난 줄 아세요? 아니 분명히 바람으로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불도 거기에 계시지 않고 거기도 계시지 않았는데 세미한 소리로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14절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도 꺾이지 않아요. 그래도 바뀌지 않아요. 14절 봅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대답한다는 거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 무슨 뭐 훈장이야? 내가 열심히였었습니다를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해? 자기가 크다는 얘기죠, 여전히. 근데 이 자기가 크다는 얘기를 통해서 뒤를 더 보면요, 재밌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왜 재밌는 줄 아세요? 호렙산에서 모세는요, 누구를 위해 기도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중보를 합니다. 근데 같은 호렙산 같은 그 동굴에서 엘리야는 뭘 하는 줄 아세요? 백성을 고자질합니다. 백성을 고자질해요. 일러 바쳐요.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기는커녕 뭐예요? 일러 바쳐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안 믿으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로마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로마서 우리 12장. 죄송합니다. 11장. 제가 가진 성경 254면입니다. 본문 말씀에 손 끼시고 오늘 로마서 우리 11장 2절하고 3절 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보면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데요. 근데 너희가 성경에서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했대요? 2절의 끝에 보니까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영어로 표현해 보면 he against Israel,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고해 바치는, 일러 바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해요 지금? 일러 바쳐요. 근데 엘리야가 원래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중보를 했으면 했어야 되지 왜 일러 바쳐? 왜 그럴까요? 내 안의 소리가 커요. 자기 주장과 자기 소리가 여전히 커요. 그러니까 중보해야 할 사람이 일러 바칩니다. 바꿔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공동체 형제들과 자매들을 여러분들은 중보하는 사람입니까? 일러 바치는 사람입니까? 현명하시네. 누가 둘 다라 그러셨어요. 누가 둘 다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고자질도 하지만 그렇죠. 중보? 근데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의 소리가 크면 중보를 해요? 고자질해요? 고자질해요.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이 인간 좀 보세요.
아유, 이 일 좀 보세요. 그러면서 뭘 해요? 고자질.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건 뭐예요? 분명히 로마서의 말씀은 뭐예요? 엘리야는 고자질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뭘 했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백성을 그가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엘리야는 그거랑 다르게 하나님 백성 좀 보세요. 저 인간들이 저래요. 고자질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하고요, 엘리야를 대조시킨 이유가 여기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선 모세는 중보하지만 엘리야는 고자질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엘리야를 너무 얕보지 마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웃고 같이 약해서 자기 소리가 크니까 자기밖에 못 듣고 자기 말만 하고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엘리야가요, 나중에 변화산 사건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제자들이 만나면서 거기서 환상으로 그들이 뭘 보죠?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아무리 이런 일이 있었어도요, 엘리야가 모세와 동등하고 대등하게 같이 나타난 사람이었다는 거 볼 때 여러분 낮잡아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걸 통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도요, 지 얘기만 할 때가 와요. 지 말만 할 때가 와요. 지 것만 볼 때가 와요. 못 들을 때가 와요. 못 볼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의 상황은 뭡니까? 고자질하다. 그의 상황은 뭡니까? 날 죽여줘서. 그의 상황은 뭡니까?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의 행동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얘기해요. 너 어디 있니? 다시 말하면 숨바꼭질 하는 겁니다. 숨바꼭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숨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숨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너네 어디 있니? 너네만 보지 말고 내 계획을 보며 가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크게 들리려면 동굴이어야 돼요. 나는 조용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손 끼신 거 다시 펼쳐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5절 봅니다. 15절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돼 있죠.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너는 내 길을 돌이켜요. 돌이켜 가는 길이 즐거웠을까요? 안 즐거웠을까요? 둘 다 교차되는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파업을 선해놨던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합니다. 이건 확실한 거죠.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소리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제서야 회복이 있고요, 그제서야 다시 일어섬이 있고요, 그제서야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소리 그만 들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리를 그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일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비로소 내가 못 보던 걸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넘 얘기 들으란 얘기 아니고요, 내 얘기도 듣지 말고요, 누구 얘기를 들으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게 엘리야를 향하신 동굴에서 만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보도록 합니다. 우리 18절로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18절로 건너뛰면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만 남았다, 나만 보고 나만 피해자다 라고 했던 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7,000명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근데 남겨놓은 주체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리가 클 때 우리는 동역자도 못 봅니다. 내 소리가 크면요, 내 주장만 해요. 아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소리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동역자인지 모르고 우리는 뭘 봐요? 원수로 봐요.
아니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요 나를 함께 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의견으로 찍어 누를 사람이 돼요. 언제요? 내 얘기만 하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바꾸시면 나를 바꾸시면 그때부터 누가 보여요? 사람들도 새롭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것을 보기 시작한다예요. 적용드립니다. 여러분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거 보려면 내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 듣고 하나님의 걸 해야지. 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9절 봅니다. 19절 보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는요 뭐가 나오냐면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너무 생뚱맞아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동굴 얘기하고 자기 소리 듣는 거 얘기하고 그런 거 좋은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야를 불러다가 데리고 가네 이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하게 되더라. 그래서 회복된 자가 있으니 엘리야 없이는 엘리사가 없었다. 이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없이는 엘리사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없이는 엘리사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뭔 줄 아세요? 이 엘리야를 가지고 엘리사를 부르시는데 엘리사를 부를 때요. 엘리사를 요즘 말로 표현해 보잖아요. 죄송합니다. 엘리사를 엘리야가 부를 때 요즘 말로 표현해 보면 이겁니다. 싸가지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세미한 소리로 너 어딨니 불러요. 다시 가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엘리사를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가자. 그러니까 그가 나는 아버지에게 입맞춤 하고요. 그리고 나 이렇게 해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 마. 안 갈 거면 안 가도 돼. 쉽게 말하면 아주 차갑게 대해요. 하나님의 온도와 엘리야의 온도가 달라요. 근데 이 온도가 다른 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도 그에게 울리는 큰 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 맞죠? 12번째 소리, 그러니까 12번째 소를 모은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소가 12마리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잘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가 갖고 있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뭐예요? 그 큰 소리로 울려대는 인생의 소리를 놓아야 누굴 쫓아갑니까?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걸 통해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러한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성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엘리사가 나요. 인간성 하나만 따져보면은 엘리사가 나요. 엘리야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엘리야는 어때요? 나 죽여주소 그러고 하나님한테 아주 하나님 이렇게 해보셔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나중에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 한마디를 엘리야에게 듣고 나더니 다 놓고 불사르고 쫓기 시작합니다. 다시 뒤돌아보지 않겠다예요. 다시 뒤돌아보지 않겠다. 쟁기를 들여다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에 대한 결단이긴 하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이 내용이 아닌 엘리야는 아무리 안 좋았던 이 인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까 뭐예요? 지만 얘기하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얘기하고 다시 걷더라예요.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부르심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그림으로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소리 작은 소리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소리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육체적으로 큰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될 수 있고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숨겨왔었던 나의 연약함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그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소리가 크게 들릴 텐데 그 소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동굴 호렙이라는 곳은 모세는 중보했던 자리지만 엘리야는 고발하는 자리가 돼버려요. 자기 것만 얘기하고 자기 것만 들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도 말씀하시는데 어디 있니? 한마디로 안 되니까 또 물어보세요. 너 또 어디 있니? 또 어디 있니?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 이제 가야 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증폭시키시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의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소리를 잠재우다. 나의 소리를 잠재우는 건 뭘까요?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 어떻게 잠재우십니까? 잘 사그라들던가요? 분노가 그냥 사그라져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눌렀다가 터지는 게 분노 아닙니까? 넘치다 아니에요. 넘치는데 그게 어떻게 사그라져요? 하나님 것을 크게 키우시면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인생의 DJ예요. 믹싱이에요. 남편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찌르며 크게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조절해가며 하나님의 것을 크게 듣기 시작할 때 큰 산아 네가 작아지라, 낮은 골짜기야 네가 돋아오주라. 이 일들이 가능한 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 동역자도 보실 수 있고 일하시는 하나님도 보시고 회복도 하시고 일어나시고 다시 가시는 이 일들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